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금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를 3가지씩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씩 함께 이야기하세요. 네, 3가지를 다 하면 저한테 다 했다고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3가지씩. 좋았어요. 다 했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일단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사람 설교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막 주장하고 막 이런 사람보다는 서로 배려하는 사람이 더 많은 교회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밸런스는 좋다. 예. 뭐 과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균형감을 잘 갖추려고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게 좋지 않겠나. 자,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교회로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 얘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물론 다 바울은 사랑하지요. 하지만 가장 기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바울 선생님은 변화구가 없으세요. 싱커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무조건 돌직구입니다. 조금 훈계할 일 있으면 따끔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좋으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10절까지만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읽으면요, 읽는 사람이 절로 힘이 나는 기분 좋아지는 편지, 막 읽으면서 막 느낌이 막 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구나. 이런 거를 막 느끼게 돼요. 믿음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거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그 기쁨,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가요? 앞에서 여러분의 눈을 보고 오늘 화장은 칭찬이 아닌가? 화장도 칭찬이에요? 저 잘 몰라. 화장도 칭찬이에요? 화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래. 그러면 아이고 그냥 우리 권사님은 그냥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정말 권사님만 보면 저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렇게 앞에서 칭찬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은근 돌아가지고 내가 어제 권사님 만났는데 박 권사님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그러대.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야, 생각지도 못했다. 둘 다 좋아요. 맞아요. 둘 다 좋다. 맞아요. 일단 저는 후자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준비를 후자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둘 다 좋아. 이야, 큰일이다. 말은요, 돌아서 오면 파장이 커집니다. 연못에 돌 하나를 던졌을 때, 처음에는 뿔꽁 이렇게 하다가 그게요, 연못 끝으로 가죠. 파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도 파장이 있어가지고요. 돌고 돌아서 그 얘기가 나한테 탁 들려올 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말은 돌아서 듣게 되는 험담이고요. 최악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웃었던 사람이라면 더 최악입니다. 그런데 가장 감격스러운 말은 뭐냐? 돌아서 듣게 되는 칭찬이죠. 앞에서도 미소를 짓고 조금 겸연쩍어서 그냥 이렇게 했지만 돌고 돌아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듣게 될 때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 그러냐? 진정성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입에 발린 말을 할 수 있는데 뒤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앞에서는 존중하고 뒤에서는 칭찬했다고 느끼니까 이게 너무 막 파장이 크게 막 제게 몰려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막 얘기해 주는데 데살로니가 좋아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말을 들은 거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글에는 항상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요. 이분 돌직구여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글마다 그분의 마음, 감정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빌레몬서 읽었죠. 빌레몬서에 보세요. 어떻게든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히 예의를 갖춰서 하는 그분의 마음이 드러나고, 로마서는 아주 차분하면서도 감격적인 어조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요 약간 지금 다급해, 막 다급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세심한 사랑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난리 난 거야, 막 이렇게. 난리 났어. 지금 좋아가지고 막 헐쩍헐쩍 뛰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요. 하여간 지금 기분이 엄청 좋은 겁니다. 당연히 좋겠죠. 돌려서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7절에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살려서 또 의역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의역해서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요거 말고 화면을 만들어 왔어요. 제가 화면을 안 드렸어.
저기요, 잠깐만 용서해 줄 수 있으시면. 네. 제가 오늘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와가지고 미처 이걸 보낸다는 걸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러기는 처음이네요. 받으셨어요? 제가 2주 동안 저기 강 건너에 어떤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셨대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저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2주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다녀왔는데 아이고, 남의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힘들어요. 나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내려가서 이런 거 보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시잖아요. 너무 좋아. 어떻게 준비되시는 대로, 어이구 빠르다. 좋습니다. 자, 보시면서 한번 제 의역 한번 들어주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엄청 존경하고 있다는 건 아세요? 여러분의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졌어요.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 우상을 버린 이야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완전 감동했어요. 저 지금 완전 행복해요. 라고 쓴 겁니다. 너무 좋은 거야. 바울은요, 얼마나 좋은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음 거 보여주세요. 5절.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참다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정말인지 한번 보고 와라. 이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저 표현이 너무 재밌죠. 참다 못해서. 하여간 궁금하시면 풀어야 되는 분이야, 저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보고 오라고. 그리고는 6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다녀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러분도 우리를 참 많이 그리워한다면서요. 우리도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많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 중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아요. 배고프고 힘든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절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성도들의 이야기, 자기들도 그리워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우리를 사랑했던 거라는 걸 그들이 그와 우리가 자꾸 헷갈렸죠. 그래도 대충 알아들으시죠? 바울이 보여줬던 그 행동들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준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서로 알아주는 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알아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알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기쁨의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 너희도 알거니와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저기 보시면 1장 5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장 1절 너희가 친히 안다, 2절 아는 바와 같이, 5절 너희도 알거니와,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3장 4절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다면서 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2장 4절에서부터 8절에 뭘 알아주는 게 그렇게 좋으냐. 자, 저 밑에 쫓아오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젠 진짜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뭘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 이제 진짜 아시겠죠? 그거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절, 사도로서 저희가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안 했던 거 아시죠? 겸손하게 우리가 그렇게 복음도 주고 목숨도 여러분들을 위해 주려 했던 거, 진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랬던 겁니다. 8절, 그때는 정말 밤낮 힘든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린 그 일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그 증인이십니다. 나 너무 좋아. 너무 부러워. 12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요. 12절. 그저 우리가 가진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닌데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20절. 여러분은 정말 저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는 기쁨.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했는데 그걸 알아주는 거. 솔직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진정성을 의심해가지고 막 서로 분란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바울의 헌신을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몰랐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알게 된 걸까요? 사랑을 알게 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해 봐야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 본 사람은 그 마음으로 사랑해 왔던 어른들의 사랑이 보이고요.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지, 왜 저렇게 노력하는지. 찬양팀으로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은 좋아요? 이들의 헌신을 모릅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은 그냥 찬양도 잘해. 매주 토요일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아니 그 시간만 내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서로 다 곡을 나누고 구성을 짜고 의견을 교환하고 연습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토요일 아침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거예요. 우리랑 달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마흔이 넘어서야 저희 아버지, 평생 설교자로 사셨던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저희 아버지 얘기 좀 할래요. 저희 아버지가 다시 조금 편찮으세요. 아이고, 왜 그래? 조금 편찮으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 설교자로 사셨잖아요. 근데 제가 40이 넘어서 왜 아버지는 매일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 계셨던 건지, 왜 그렇게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큰 글씨로 프린트된 거를 밑줄을 긋고 다시 빨간 펜으로 뭘 자꾸 쓰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저는 고작 40대, 고작 저는 10년을 설교자로 살았을 뿐인데 아버지는 40년을 그렇게 하셨구나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제가 더 그래요. 아니 이게 여기서 이렇게 울 상황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1도 없어요. 아버지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 우리 아버지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10년 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진심을 알겠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은퇴할 때까지도 지금도 설교 한번 하시려고 그러면 10번이고 20번이고 고칩니다. 저는 아버지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자꾸 아버지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사랑을 알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맞잡아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게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배려를 받고 있는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존중해 주고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는 건지, 어떻게 나를 돌봐주고 있는 건지 다 보여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했는지 알아줬다는 것도 너무 기쁜데 나를 내 그 사랑을 알아준다는 건 그들이 그 사랑을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2절에서 4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은 압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당신들이 저를 알아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을 위해서 한결같이 힘쓰시는 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거, 힘든 상황 중에도 소망 가운데 인내를 잃지 않는 것에 여전히 감사하고 있어요. 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걸 저는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상호 간에 바울도 성도를 알아주고 성도들도 바울을 알아주는 교회.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느끼는 이 감격과 기쁨이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안 해줘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가진 이 진실한 사랑이 정말 존경스럽고, 바울이 지금 확인한 이 헌신의 열매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저에게 주신 꿈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이게 제 꿈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하겠지만 어쨌건 이 바울의 이 감격스러운 편지가
바울을 알아주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죠. 5절, 6절. 이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렇게 살도록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일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 노력이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가지고 예수님 닮으려던 것 아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주를 본받는 자 되려고 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 바울은 다 이룬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고 또한 저는 성도의 기쁨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자기를 칭찬해줘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기뻐한 이유예요.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주를 따라 가기 시작했다는 거. 하지만 물론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을 것이라고 절대로 의심도 안 합니다. 성장했을 거예요. 왜? 건강하면 성장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좀 섭섭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12년 만에 털어놓는데 섭섭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그 청년부가 엄청 성장했잖아요. 50명에서 한 400명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요, 진짜 저 진심으로 저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작은 교회 출신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오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에서 자라서. 단지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청년들의 표정을 바꾸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질 거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예배하는, 찬양하는 얼굴 표정이 달라질 거니까 표정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정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청년들은 표정이 다르다고.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집사님. 이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함께 일하는 제 상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도 그때는 참 어려가지고 그게 그렇게 섭섭했습니다. 왜 더 빨리 숫자가 늘지 않느냐고 오히려 저 혼만 났습니다. 왜 섭섭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저는 그것을 알아주는 그 성도분들의 그것으로 충분한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어려가지고 숫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표정이 달라지는 거, 그걸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아. 칭찬에 좀 목이 말랐던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냥 격려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 목사, 나는 청년부가 성장하는 것보다 청년들 표정이 달라지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냥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눈물이 나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먼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 안 하면 안 보이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요. 진실한 사람이. 그럼 그분들을 알아주고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거. 앞에서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앞에서는 존중하는 거예요. 칭찬은 더 파급력 있게 뒤에서 하세요. 아니, 물론 가끔 앞에서도 해주세요. 기분 좋으라고.
그러면 교회는 정말로 건강해질 겁니다. 서로 알아주는 일, 서로 사랑에 감사하는 일. 저는 이거보다 더 신비하고 거룩한 공동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너무 아름답고 바울도 주님도 기뻐하셨던 그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제법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써야 될 부분들도 많죠. 나는 조금만 높이고 나를 뭉개는 거는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날 높여주셨는데 왜 뭉개세요? 나는 조금 높이고 다른 사람은 많이 높이고, 우리 주님은 가장 높여드리는 교회. 이게 진짜 좋은 교회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연하겠죠. 벌써 4년 전 처음에 하나가 된다는 게 가능할까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조금씩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봅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더 순수해지려는 노력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서로 의심하지 마시고 진짜 그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랑에 서로에게 감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